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잘 시작하셨나요? 벌써 안 좋나요?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이니까요.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식 인사인데요. 이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새해 복이라 할 때 그 복이 진정한 복, 유일한 복이신 예수님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인사를 나누는 거죠. 이 고백이 아니면 우리의 이 새해 인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새해 시작과 관련돼서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를 딱 시작할 때 이미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 떠오르는 태양의 그 빛.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씀 카드가 떠오르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리고 말씀 카드 뽑고 어디 가죠? 해돋이 보러. 물론 코로나라서 요즘은 해돋이가 많이 제한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 중에 말씀 카드 뽑고 충실하게 해돋이 보러 가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과 빛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말씀 카드를
를 뽑을 때 토종 비결이나 올해 운수를 보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뽑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한 용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올 한 해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 카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카드 한 장으로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빛을 따라 올 한 해를 살아가고자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새해 시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면서 동시에 빛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 요한복음이요, 말씀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9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말씀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저는 이 질문을 꼽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그토록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하고 얽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을 말하는 거고 교회에 모이는 거죠. 고등학교를 딱 넘어서서 청년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도 뭐죠?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는 것이 이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들이에요.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는 누구인가 족보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소개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류라 불리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아담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요. 바로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렇게 매우 독특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책이 뭐죠? 성경의 시작인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뭡니까?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태초라는 건 큰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우리 존재의 근원, 뿌리, 그 첫 시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이야기가, 이 창세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에서 변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 요한의 버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뀌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태초, 큰 시작, 시작 중의 시작인 첫 시작에 말씀이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디 어려운 이야기가 쉽게 전달되면 좋겠는데요. 네,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로, 언어로, 말씀으로 세상의 집을 지으셨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말,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말로 세상을 구축하고 말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어디서 찾았냐면 집을 잃어버린 데서 찾았어요. 인간이 왜 방황하고 힘드냐? 집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존재들은, 인간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하고 정처 없이 떠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고향을 되찾아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집을 다시 지어주는 게 뭐냐? 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언어라고 했던 거예요. 말의 힘을 이 철학자가 꿰뚫어 본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고향, 우리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은 모두가 다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방황하면서 삽니까? 근원의 집을 상실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런 인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집을 다시 찾는 것,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고향과 집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고향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간구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첫 시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고 또 계속 설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이 설명 불가능한 이 사실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요, 믿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셨던 인간이신 예수가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납득이 불가능한 일을 요한복음은요,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저 증언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기적들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그 증언을 통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증언의 기록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쓴 책, 믿음의 책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어떤 설명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올해 첫 시작의 말씀이고 태초, 가장 근원되는 시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뭐죠? 고3들은 문제집 중에서도 봤을 수 있는데, 이 로고스,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치환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당시에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인 표현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 당시에 우주의 이치 같은 거예요.
이성인 거죠. 이 이치를 깨달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지식이 구원의 수단이었고 이 로고스가 구원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로고스를 바꿔서 말해요.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 말씀이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파격적인 고백을 한 거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로 시작하고 우리도 새해를 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었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생명과 빛이라는 것, 이 요한복음의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과 창조의 빛을 모두 잊고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존재가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나는 캄캄해, 나는 어두워, 난 빛이 없어, 난 생기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그 순간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부르심, 그 소명이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별 의미 없어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숫자 하나 바뀐 거고 그렇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혹은 나이 한 살의 의미가 너무 크다, 9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창조의 사건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말씀이요 이제 빛이시고 생명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한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진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설명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증언할 뿐인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도 이 빛을 증언하는 작은 소리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뭔가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매력을 지녀야 복음이 증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야 그 잘남을 가지고 복음이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에 우리는 그저 작은 소리로 그 복음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 뒤에 있는 진정한 빛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깨달은 자, 말을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은 자가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요,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증언자가 될 수 있냐? 누가 세례 요한처럼 소리를 낼 수 있냐? 지금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현재성이 중요해요. 과거의 믿음에 매어 사는 사람은 소리로 살 수 없어요. 증언하는 자로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현재성, 계속 진행 중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 현재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이 권세라는 건 풀어서 말해본다면 권한, 행동할 자유, 능력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이 믿음의 권세는 단지 한 사람, 한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부여받는다라는 건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거듭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낱개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인 새로운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새로운 집, 새로운 말씀의 집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 여러분의 믿음, 현재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셔서 제대로 된 증언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통, 피의 집합이죠. 어떤 나의 피의 계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계보로 거듭나지 않는다. 또한 육정, 육체의 정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생명을 출산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던 게 남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환경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3대째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족의 믿음, 내 오랜 전통의 믿음이 내 믿음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은 이런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다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잊으셔도 좋은데요, 이 본문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해요. 새해 첫 시작에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건데요. 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원어적 의미로는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은 땅의 언어를 쓰지 않고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충만하다라는 건요, 여러분, 넘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꽉 참이 아니고 충만하다라는 건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진리가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라면, 충만하다라면 그게 흐르고 넘쳐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난 구원받았어, 난 확실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뭐예요? 내 안에 차고 넘쳐 흐르는 그 흐름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자들의 상태를 보면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내 안에 흘러 넘침을 통해 웃고 있는가? 내 친구들은 나를 통해 즐거워하는가? 내 친구들은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로 사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관심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표어는 우리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우리 청년부도요,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나와 즐거워하지 않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표정과 주변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그 언어로 집 지어진 존재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아름답고 기쁘고 환희에 찬 말들은 과거에만 묶여 있고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기쁨과 환희의 언어가 아니라 좌절과 낭망의 언어는 아닌지,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의 믿음과 말과 행동 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고 계신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몸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우린 정말 나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체, 우리라는 존재의 그릇 안에 말씀과 진리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더럽다고, 내 몸은 죄악됐다라고,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혹은
과거의 어떤 나의 과오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이 더럽혀진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다면, 혹은 타인을 저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을 가지고 타인을 규정하고 넌 안 돼라고 저주하고 있다면,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 안에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해가 저주에서, 저주라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몸을 존귀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몸과 타인의 몸, 그 존재와 삶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고 그 말씀으로 타인과 이웃과 세상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마지막 절이니까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공평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이 되신 말씀, 말씀이신 사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달라고 떼쓰지 마십시오. 새해의 기도 제목이 혹시 하나님 저 신앙이 새로워지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빨리 접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내가 예수님 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봤어, 나 예수님 봤어를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들이 흘러 넘치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말씀을 부여받고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서 다른 이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의 말씀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선하게 전염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염이라는 말 굉장히 안 좋게 왜곡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이 선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염됐으면 좋겠습니다. 접촉이 두려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압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를 말씀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도 말씀하셨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 혹시 없으시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임원분들이 나눠드릴 거고요. 그 말씀 카드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현재 나의 믿음도 돌아보시고 앞으로 새해에 내가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요. 구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며 이 첫 시작의 지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시고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찾아 헤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언어를 통하여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즐거움에 전염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노출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의 통로가 되고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